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13절. 우리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찾게 됩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7명의 아들들이 지나갔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갈 때에 이 사무엘의 마음에 매우 흡족할 만큼 외모나 모든 것들에 출중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둘째, 셋째에서 7째까지 다 지나갔지만은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그러죠. 아들이 다 있냐? 그러니까 막내가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그를 데려왔는데 어리지만은 아주 눈빛이 빛났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막내 아들 다윗이 내가 선택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탄생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중에 7절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유명한 말씀, 정말 이것은 무엇이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겉으로 보고 외모를 보면서 출중한 것들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중심, 그 마음, 그 생각, 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외적으로 아름답게 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나의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합해지는, 하나님과 신실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외형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에 신경 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에 따지면은 다윗은 그들의 형님들 7명이나 그 앞에 있는 형들보다는 모자르죠. 부족하죠. 보잘것없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비록 막내고 꼬맹이고 보잘것없는 저 아래에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룰 존재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든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하나님에 맞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은 왜 외모를 볼까요? 왜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하고 판단할까요? 혹시 여러분은 상대방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디에 쳐다봅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나 때로는 얼굴이나 몸이나 다리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디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외모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보기에 따라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모든 것들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그 외모나 모양새를 보고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키나 용모나 풍채, 풍기는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 끌리는 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죠.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도 때로는 어떤 외적이고 내적인 모습보다는 외형적이고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력을 봅니다. 거기에 기록된 스펙을 보고
학교를 보고 지식을 보고 경험을 보고 자격증을 보고 또 공부 여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판단하죠. 또 사람의 언변이나 카리스마나 리더십이나 사역 경험 등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양들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관점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 바로 그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정도 배웠어. 이 사람이 이 정도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풍채를 가지고 든든하고 아름다워 하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외모에 판단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게 되죠. 그래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따라서 어떨 때는 내 사람이 되어지고 남의 사람이 되어지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진정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고 있느냐. 위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아름답고 든든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고 있느냐. 이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분과의 시간을 갖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 될 자질이 있는 것, 어떤 사무엘은 외면을 받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나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쁨에 관심이 되는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죠. 또 내가 그 말씀을 또 묵상하는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도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도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몸과 마음에도 정말로 나의 모든 삶에 아름답게 비춰주시는 것, 특별히 영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마음을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있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모가 축출했기 때문에, 그의 풍치가 컸기 때문에 아니죠.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볼 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지고 대표가 된다면, 이 블레셋 장군은, 골리앗은 불신자들의 불신앙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또 내 자신의 외모와 내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불신앙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오로지 권세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또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 또 왕이 되어 다른 군사들과 또 사울 왕의 사이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갈 때도 그랬었고, 전쟁에 나갈 때도 그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그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다가 중단되는 것,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이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이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정말 믿음을 보셨고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뜻, 다윗이란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소유하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해 준 거고 그를 일꾼으로 쓰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정말 기쁨에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랑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랑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 여기시고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 당시에 바로 사울 왕이었죠. 그는 사울 왕이 있는 상태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사울이 점점 흥할 때에 다윗은 쇠해지는 노래소리와 사람들의 그 관심도가 사울과 멀어지게 되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사위였고 중심이었고 나라의 일등 공신인데도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피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 도망가는 동안에도 그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아주 절대적인 정말 아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 2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사울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버리지 않았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반드시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사랑과 잘 나타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품어줍니다.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이기심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인간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의 그 중심을 봤습니다. 다윗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죠? 다윗은 즉시로 회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회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그를 받으시고 사용하셨죠. 여러분, 회개 우리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게 참 결코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떤 높은 위치에 있거나 존경을 받는 인물일 때는 더욱더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밧세바를 가로챈 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죄, 이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했죠? 그는 지체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회개하고 미치고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다윗은 높은 권좌에 앉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높으신 만왕의 왕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주님은 중심을 보셨기에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모습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또 하나의 위선이 될 수가 있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도록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3절에 보면은 주야로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자신의 눈물로 침상을 띄우게 했다. 또 자기의 눈물이 요를 죽이게 했다.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그의 불완전에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자신을 살피면서 뉘우치고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주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외모의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났다고 돈 있다고가 아니라 없다고 천박한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글을 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나를 자랑하면 나를 높일까 봐서 그런 것이죠.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무시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3만 명 가까이 왔던 그들 다 내보내고 10,000명만 남았는데도 많다. 그래서 다 또 보내고 분리하고 300명. 그 300명을 가지고 몇십 배 되는 그런 적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들의 힘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할까 봐서요. 그래서 이 힘은,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만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외모나 스펙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고 다윗을 세우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별별일 없는 목동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무능했었고 또한 부족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를 더 믿음의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고 감동을 주심으로 그 외모나 지혜나 능력이나 사람들 보시기에 더 특출하게도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를 변화시키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또 여러분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회개하는 사람인지 사울처럼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인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건 뭐죠? 사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인물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 멤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멋지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훌륭하게 살아가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여 의식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누구를 만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하고 외모를 꾸미기도 하고 냄새를 풍기는 향수를 뿌려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하고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서 있는지, 또 잘못을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 곧 그 중심이 하는 것이기에 기쁘고 마음에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영혼과 삶 위에 다윗처럼 그 중심을 아름답게 쌓아보자 하는 그들의 신앙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으로 감동받아 승리하는 삶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멋진 그리스도로 되는 은총이 저희들의 신앙과 삶과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동문의회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